선창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은혜 받고 감사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된 한 해가 됩시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신령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도 표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으로 보면은요, 교회의 표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 표 위에 거만 큰 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순종으로 은혜 받고 감사로 복을 누리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의미를 새겨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왜 교회의 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표가 될까요? 저 교회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 주는 게 맞아요, 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교회란 1번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을 얘기한다. 2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이야기한다. 정답은 1번, 2번 어떤 게 정답일까요? 2번이시죠. 2번.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있어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교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가 또 있겠죠. 또 다른 성도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도 아시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구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총합수,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하고 우주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으로 은혜 받고 감사로 복을 누리는 교회는 누굴 얘기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거 억지로 아닌가요? 억지로 꽤 맞추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교회는 교회지 성도가 교회가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유형교회가 되고 가시적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충만한 복을 누리고 멋진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저 주제에 다 나와 있죠.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준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복된 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행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16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부패를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연천을 그 안하게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메고
그 물을 풀어내고 상주가 상수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셔갖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를 줘라. 그것도 3층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페르 나무를 짓고 거기다 역청을 지라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생뚱맞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고페르 나무는 고무나무 얘기예요. 이런 우리 장의자가 이제 그런 나무로다가 만들어서 이제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고페르 나무로 뭘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를 위한 것도 아니고 권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그 너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방주를 만들 때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 내가 설계도를 줄 테니 너를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설계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딱 정해서 주신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으로 만들라.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1규빗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이 손끝에서 요 손발 뒤꿈치까지 얘기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이 보통 사람이 재면은 45cm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보통 45cm, 46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면요. 길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300규빗 곱하기 45cm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35m가 나옵니다. 넓이가 22.5m 나오고요. 또 높이가 13.5m, 약 18,000톤 정도의 큰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저것.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에서도 배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한국의 조선의 능력이 최고라고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것을 다 순종으로 준행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자, 그 어떤 여건과 그 어려운 환경과 전혀 얼토당토하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준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만든다 라고 해서 작은 걸 만들어도 되는데 왜 큰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하나는 모든 동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배에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큰 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모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좀 참석하라고 하고 막 헌신하자고 하고 봉사하자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래서 빠지고 그래서 빠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 저러니 투덜거렸을 것이에요.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유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노아는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뭔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역사를 100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존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하면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의의 상속자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100년 가까이 배를 짓는 일에 모든 인생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살면서 노아와 자기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천국 백성이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노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엄청난 반주를 짓게 했느냐? 먼저 창세기 6장 17절 18절에서 삶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강주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삶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있을 때 건져주신 은혜, 이거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해서 가는 길들이 형통하고 평탄해서 좋은 일이 많고 웃는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가정, 구출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모든 재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참 교회가 많으신 분이다, 죄가 많으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싹 쓸어버리고 나면은 또 6일 동안 만들면 되시는데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싹 암수 한 마리씩 해서 한 쌍씩을 넣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난해나 올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꽃길이 많지만 어떨 때는 가시덤불길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산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다고요? 조금 아프다고요? 오늘 조금 절망스럽다고요? 오늘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렸다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들어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가시는 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대로 준행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24년도 성도님들이 가시는 길에 귀한 상급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귀한 상급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각 기관 되고 성도님들의 가정 되고 삶이 회복되고 육신의 아픔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멋진 한 해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한 해가 되어야 복된 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6장 8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우리 뒤에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주무시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가지고. 자, 창세기 6장 5절 7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라, 웃으며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까 수치심에 빠지고 효능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래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 보니까 악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남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인격도 없어지고 품격도 없어집니다.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나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는 뿔딱뻔한 거예요. 뿔딱.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온치면서 싹 쓸어버린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어떤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지었나 이렇게.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집에 가서 보시고요. 자, 하나님 결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상황 끝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6장 17절 18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그런데 노아의 홍수 당시에 지구촌의 인류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10억, 최소 10억에서 1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주관식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는 총 몇 명이 될까요? 15억 명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총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 누구네 가족이 구원받았을까요? 노아의 가족. 그럼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노아는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결혼했죠. 그 부인이 있어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어요. 근데 셋을 다시 잠깐 보냈어요. 그러면 몇 명일까요? 가족이? 몇 명이요? 8명. 산수는 돼. 그렇습니다.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자는 오직 8명 뿐이라는 거예요. 그 8명의 아들로 8명 중에 있는 아들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이름이 오늘 진짜 퀴즈예요. 셈과 함과 야벳. 확실히 수준이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셈은 우리 동양민족의 시주가 됐죠. 화민족입니다. 함은 가나안, 함 누구예요? 아프리카죠. 그래서 흑색을 이제 띠고 있는 그런 인종들이 나오게 됐고요. 야벳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백인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0억에서 15억 명이 싹 쓸어갔잖아요. 그죠? 홍수를 해갖고. 그럼 홍수를 물이 쫙 내려가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다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한쪽으로 싹 몰리겠죠. 그죠? 마지막에 딱 물릴 거 아니에요. 물려갖고 땅에 파묻혀갖고 수천 년 동안 썩은 거예요. 동물도 싹 함께 썩었어요. 그 동물 플러스 사람이 싹 썩어갖고서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액체가 돼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원유예요. 원유. 그 원유를 끌어내서 지금 우리가 휘발유도 쓰고 석유도 쓰고 벙커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쓰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의 방주에 순선함으로 구원받았죠.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천국의 일인가요? 지상의 일인가요?
지상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살베이션의 구원이다. 구조다. 구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 구출의 은총, 구주의 은총이 충만해서 한 해 동안 복된 삶이 다 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름을 받고 올라갔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의 상속자는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고 그때가 되면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주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자만, 선택받은 자만 탈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멋진 한 해가 되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감사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될 때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방주에 탔던 동물들 외에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마치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도 어렵거나 힘든 것을 이겨내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하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회복시켜주고 병 고쳐주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것으로 모든 상황을 끝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특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를 낭송하듯이 내 마음에 정말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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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자, 2절. 내가 당연하게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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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아니면 짝퉁 은혜일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반응을 나타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다고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왜? 내게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명령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는 동안에 감사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반응하시고 기도로 반응하시고 찬양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당연히 찬양하게 되죠. 섬기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게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됩니다.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강백철 집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근데 이건 민병 장로님이 준 건 아니잖아요. 서정희 권사님이 주신 거지 이거는. 그렇죠? 네, 대행만 하신 건데,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10년 이상을 2, 3년 정도를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찬양을 운행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입니다. 그것을 살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것, 그 대단한 것 아닌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섬겨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나 섬겨줘서 또 복을 누리는 사람 두 분 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재현 권사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지만, 또 서재현 권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강대천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섬겨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큰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드린 그 예물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 힘들지 않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또 다른 감사가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를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반응을 통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이 열매를 맺고 점점 많아지고 채워지는 그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삶의 현장이 올해보다, 지난해보다 나은 올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고, 자녀들 앞길이 열리시고, 그래서 복된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2024년도 우리의 교회 순종으로 은혜 받고 감사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 2, 3, 4번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준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견디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돼야 합니다. 1번인데 함께 할게요. 시작.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립서비스로 칠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일은 감사로 반응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2024년도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화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144